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삶 자체가 점점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내 어려움을 솔직하게 터놓고 나 어렵다, 나 힘들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거나 인터넷 게임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아주 잘 극복해낸 사람 한 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에 혼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정받는 길은 양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혼자 살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왕궁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생소하고 낯서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생수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내자였습니다. 시골에서 들판 뛰어다니면서 양과 함께 놀았던 사람이 왕궁 법도를 알겠습니까? 예절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경스럽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요나단은 아주 좋은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랑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여기는 어디다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죠.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내자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보호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점점 유명해지자 아버지인 사울왕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한 견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그 모든 견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왕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탈출구를 열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다름이 아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모든 살해 모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평안히 떠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너와 나의 우정은 변치 않는다. 이것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후손, 자손 대대로 이 우정이 이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만남,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왕궁 사람들에게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맥이 넓어져 갑니다. 점차 전쟁을 통해서 지위가 높아져 가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치가 곤고해집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그럴수록 더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건 진짜 친구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관계가 미묘합니다. 다윗의 위치가 곤고해지면 곤고해질수록 요나단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왕자인 요나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위치가 공고해지니까 왕인 사울도 자기 위치가 불안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축복자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친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인물 친구로 만나게 해주세요, 요나단 같은 친구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을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면 내가 평생을 두고도 아깝지 않을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고 그와 대화하면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나단 같은 복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본래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입니다. 다음 대의 왕권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위치,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골의 양치기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기 어려운 이 두 사람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죠. 나이도 비슷했으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궁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자기가 안내자를 자처하고 보호자이기를 자처하고 축복자이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던 것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이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자 질투하기보다는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구가 되고자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윗이나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근데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잡으니까 결국 아주 평생치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과 합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정말 평피치 풍파를 많이 겪었지만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디발이 그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에게 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친해질 계기를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 학력, 이런 스펙 이런 거 보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를 낚으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받아들이냐. 나 그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척할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성경에 이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뛰어난 학자이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뻤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없는 바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식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좋은 친구를 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철저한 섬김으로 이 만남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 철저한 섬김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만남을 키워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으니까 만난 것으로 끝난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안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 철저한 섬김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낮아짐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갭은 생각보다 컸을 겁니다.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같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처럼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심 어린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자니까 나를 대접해야지, 왕자 대우해야지,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윗의 눈에서 그를 대하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태도가 진정한 친구를 갖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음으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3절 보니까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자기를 낮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친구로 평생 가자이. 그리고는요, 지금처럼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변호사 입회하에 도장 찍은 건 아니었겠지만 손가락을 걸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위기 때 이 언약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요, 평생 이 우정이 가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버지였죠.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모의한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이어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두 사람을 지탱해 준 것은 뭐였습니까? 너와 내가 한 형제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이 결국 어려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쉽게 포기할까 봐, 나중에라도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사람의 이 우정에 금이 갈까 봐 요나단은 먼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 약속하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평생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점점 커집니다. 요나단이 다음번 왕이 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없이 끝까지 평생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우정을 키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어줌으로
이 만남을 증폭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아멘. 자,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활, 무기죠. 그리고 허리띠까지 다 풀러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것을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요, 의복이 그 시대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가 입는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도 이제 나와 같이 왕자의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랑 너랑은 이제 같다. 그것을 신분의 상징인 의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무기를 다 벗어서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내 칼과 활도 너한테 다 주겠다. 나는 평생 너를 해할 그 어떤 의도도 없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생명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기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이 만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섬김으로 다 내어줌으로 이제 그 우정을 키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줌으로 완성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줄 때 상대방이 감동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관계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철저한 섬김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싸우냐고 제자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자기들끼리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치고받고 싸우는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요나단이요 다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우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내어주어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아낌없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자세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왕들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섬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백성들은 나를 다 따라와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남기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부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대한 경험이긴 하지만 가장 위대한 경험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왕 같은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요나단처럼 다윗 같은 왕을 키워내는 일도 더욱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일반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에 그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오랜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작은 참 멋지게 나아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해서 희지부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을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아주고 함께 해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로 우리가 서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다윗 같은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성가대 안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의 장소 안에 여러분의 요나단과 여러분의 다윗들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이런 축복의 만남을 잘 이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인데요, 참 예전 찬양이지만 참 은혜가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서 우리에게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고 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생명처럼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시고,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사역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만남의 축복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람들, 주님이 주신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우리 주변에서 잘 개발하여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다윗 같은 인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 친구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만남들을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더 성장하여 발전시켜서 정말 나에게 다윗이, 나에게 요나단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사람들과 좋은 우정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